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큰 자, 섬기는 자, 낮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큰 자라고 말합니다. 큰 자. 우리 성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믿음의 역사를 보는 자를 뭐라고 하는가? 큰 자, 하나님의 자녀된 큰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는 어떤 것인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지는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슬픔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이걸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다 막는 거예요. 안 되도록, 절망하도록, 슬퍼하도록, 그냥 가만히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망 권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쭉 대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문을 열고 착 들어가면 그 눈빛만 봐도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참 알겠더라고요. 마치 목사를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하면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힘이 나던지요. 준비했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는가? 그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예배드리는 목사와 함께 앉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한가?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큰 자라. 큰 자라. 사실은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전부 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와 좀 다르죠.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그 큰 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큰 자에 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처음의 생각과 다르죠.
근데 세상에서 부르는 말하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으로부터, 그 의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여러분, 마치 이 모세처럼 광야 시대에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그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그 자리가 너무나 좋게 보여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그 자리가 좋아 보여서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지금 겉모습만 보고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그렇게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속은 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그렇게 모세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사모하고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큰 자라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가정사부터 시작해서 온 일들을 다 주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했던 겁니다. 백성들의 싸움까지 다, 살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과 온갖 질병에 대처하는 방법들 다 누가 얘기했냐?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를 너무나 존경하고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나 귀하게 드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이 귀한 분, 대단한 분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큰 자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이렇게 되어야 큰 자라 여겼던 겁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거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걸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큰 자,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아주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 낮추는 자가 큰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큰 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여러분, 큰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큰 자는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두고 큰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게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가는 윗자리에 앉는 것, 큰 자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자는 스스로 권세가 있는 것,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두고도 그렇게 말해요. 대통령직이 높은 자리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자가 그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두고 큰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성들은 대통령이 행한 일로 인해서,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존경하기도 하고 경시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리에 앉은 것으로는 큰 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디, 그 능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그런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거기를 가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가면 외롭기만 합니다. 막상 가르치는 자리에 가고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도 사실은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높게 보긴 하나 실제로 내가 높지 않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식적인 것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해서 힘들기만 합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아도
여러분, 진정한 랍비의 지혜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한 모습을 가져도 경건의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아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는 말하는 것보다 그 행하고 지키는 것이, 거기서부터 권세와 능력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 모세의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는 자의 그 권세를 갖기를 원했지만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함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는 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처럼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거는 맞으니까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거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더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절 말씀이었습니다. 짐을 옮겨야 하는데, 이게 짐을 옮겨야지만 다른 일이 시작되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방법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빨리 어깨에다 지고 짐을 옮기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능력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것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행하기 시작하면 그런 자가 능력이 있고 그런 자를 큰 자라 이렇게 말해요. 큰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참된 안식과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반드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권세. 이것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 행함은, 그러면 행하는 데 있는데 그 행함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 높은 곳에 가는 그 행위,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 행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행위에 있냐면 오늘 성경 보니까 섬기는 자, 낮추는 자,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큰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볼 수 있게 되는가? 어디요? 섬기는 자, 낮추는 자,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말하죠. 큰 자, 권세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권세가 있는 자, 큰 자. 그 큰 권세는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섬길 때 나타나는, 그 권세가 섬길 때 나타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많이 가진 자와 많이 베푸는 자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와 조금 가지더라도 베푸는 자,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그 마음이 넓습니까? 누가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누가 더 잘 사람들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라가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입니다. 베푸는 권세를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 섬기는 자더라고요. 섬기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교만하지 말라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칭찬합니다.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아도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낮아지면 그러면 큰 자가 되리라 아무리 말을 하여도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갈등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낮아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아지려는데 자꾸 가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걸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법, 큰 자가 되는 법, 평안에 이르는 법, 예수님이 답이라는, 예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붙들어야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이십니다. 낮아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멸시천재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셨더니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3번 기도하는데 나중에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꼭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멸시받고 천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맞으면 죽은 이후에 죽은 것으로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되었습니다. 권세가 되었습니다. 언제요? 낮아졌더니. 완전히 다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낮아지는 자리, 예수님 의지하는 자리, 예수 안에 거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걱정과 근심밖에 없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죽이지 아니하시고도 인류를 구원하실 분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왜 굳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겠습니까? 왜 죽이셨을까요? 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피, 오직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강력하게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스스로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소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굉장한 능력이 있죠. 평안하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평안함이 임합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안 됩니다. 평안은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 붙들 때 평안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평안한 걸, 낮아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인간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곳에 가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습니다. 계속 높아져야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그 다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것, 평안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평안함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스스로 낮아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평안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다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평안함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평안한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매일 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받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쫙 주셔가지고 창고에다 쫙 넣어서 필요할 때 먹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십니까? 참,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하루 배가 부르게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끼니가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놀랍게도 더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낮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인간이 고백하도록 그래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와, 오늘도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렵지 아니하고 입에 불평을 달지 아니하고 불만족스럽게 서 있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겠다고 나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나는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고백하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로 서겠습니까? 누가 평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 예수님 섬기는 자,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슴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마음 아픈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을 단번에 멸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니 좀 사단 좀 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은 아직도 사단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혹받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인간을 위해서 사단 멸하시고 더 이상 시험거리가 없도록 하시고 살기 좋은 예전과 같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푹 빠져 살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변을 아무리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근심거리와 끊임없이 염려와 끊임없이 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환경으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힘을,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큼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왜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이 겸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실 텐데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같이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낮아질 때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스스로 겸손할 때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세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경건한 척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정말로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기만 하시겠습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조금 부끄럽더라도 낮아져야 됩니다. 조금 오해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자는 소리 지르면서 크게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큰 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을 얻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큰 자는 정말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또 찾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순절 지나가면서 묵상 노트를 함께 나눠드리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금식합시다. 말씀 우리 암송하고 묵상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냅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하기 쉬우나 말로는 하기 쉬우나 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하는 기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억지로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는 삶을 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 자리에 설 때 큰 자가 되며 평안에 이르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이 장면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책을 하나씩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요. 그게 뭔가 그렇게 지켜봤더니, 여러분, 지금 아직도 중국에서는 지하교회가 있어서 성경책을 구하면, 이 성경책 구하면 죽으니까 성경책을 몰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착 받아가지고 가슴에 꼭 끌어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요. 내 방에는, 내 서재에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했는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그 마음은 있었으나 성경이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감사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늘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꼭 아프고 난 다음에 건강은 축복인 것을, 큰 축복인 것을 나중에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 안에 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 능력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붙들 때, 예수 안에 거하기를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지 잠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살지 말게 하시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인간은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알아 그 마음과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담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번 한 주도 그가 나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를 그 마음에 품고 평안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